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는,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반성경, 반기독적인 이런 집단이 되었느냐. 칼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계속 이제 가톨릭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교회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죠. 막연하게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 성공회, 프로테스탄트, 심지어 신천지까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면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근데 사실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왜 이런 집단들이 다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어서 교회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지, 그런데 교회가 될 수 없는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따로 여러분들이 가톨릭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칼빈이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이 가톨릭 교회의 이단적인 이런 부분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래서 길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이 그다지 이렇게 재밌는 내용이 아니라, 4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회에 들이셔서 그 속에서 지키시는 외적인 수단 혹은 목표. 오늘은 교회의 통치권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 8항에서 10항.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베드로의 수의권을 인정해도 그것은 로마의 영구한 수의권과 무관하다는 부분, 11항에서 13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교회의 통치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가톨릭의 주장처럼 사도들의 으뜸이었고 그 영적인 위엄이 다른 사도들을 능가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더라도, 자, 그것을 근거로 교황 제도를 만들어서 영속적으로 그러한 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전혀 타당성이 없는 논리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 으뜸이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초대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죠.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수제자이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는 으뜸이었다고 해도, 그러면 12제자 가운데 그가 으뜸이라는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모든 초대교회에 그가 수장이 될 수 있는 이런 근거는 주님께서 어디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없는 거죠. 심지어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에 1대 교황인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황이 모든 나라와 모든 교회의 수의권을 갖는다. 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들만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캐톨릭이 그래서 이 교황권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논리를 펼 때 사용하는 그 예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유치한가. 자연의 동물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들이 주장하는 게 이런 거죠. 모든 무리에 우두머리가 있지 않느냐. 사자의 무리도 우두머리가 있고, 얼룩말 무리에도 우두머리가 있고, 다 우두머리가 있으니까 교회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되어서 교회의 우두머리, 수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동물도 각 개체들이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그 개체들이 살고 있는 그 영역의 무리 안에서 우두머리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 어느 지역의 사자 한 마리가 그 사자 전체의 우두머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치한 예를 들면서 어떤 동물이든 무리 안에 우두머리가 있으니까 교회도 그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이 있어야 된다. 제일 우두머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동물도 각기 개체들의 각 영역에 우두머리가 있을 뿐이듯이 교회에도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각 교회에 감독이 있으면 되는 거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 우두머리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가톨릭의 어떤 그 교황 제도에 대해서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전혀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칼빈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캐톨릭은 이어서 이제 또 다른 예를 끌고 와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이제 군주제를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정치 또한 이와 같아야 된다. 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들의 교황 제도를 합리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호메로스는 권력은 분리될 수 없고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할 수 없는 이게 권력의 구조와 특징이다. 이걸 설명한 거거든요. 근데 세속의 그러한 정치 제도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그걸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것을 가톨릭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의 근거를 끌고 와서 교황의 수익권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한 논리로 한 국가에도 왕이 필요하듯이 교회에도 왕이 필요한데 그가 바로 교황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참남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들의 머리가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인간 교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실 뿐입니다. 이것을 거스리면 그게 우상숭배지 뭐가 우상숭배겠습니까? 9번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 온 세상에 한 군주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이 가톨릭의 주장 터무니없죠. 여러분, 온 세상에 한 군주만 있어요? 각 나라마다 왕이 다 있지. 온 세상에 군주 한 왕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게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가톨릭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을 교회 안에서 펼치고 적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의 이러한 주장은 반성경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유일무이한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이죠. 그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가 세우신 질서와 제도와 형식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심에도 가톨릭은 교회의 머리로 한 사람을 보편교회 위에다가 세우고자 했단 말이죠. 이런 그들의 처사는 그리스도를 밀쳐내고 인간을 그 자리에 세우려는 참남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가톨릭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기록한 바대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므로 모든 사람들을 몸에 포함시키면서 그 머리의 존귀와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완전한 다스림의 지구한 권세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성경은 완전히 이것을 확정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 그 자신의 권위와 그 자신의 이름으로 교회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변명을 또 늘어놓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실지라도 그 아래 다른 머리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가장 큰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 밑에 작은 머리가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머리가 있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참 자꾸 얘기하면 우리 입만 아픈데.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대리자로 대꾸한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영원한 머리이시지 또 다른 머리를 만들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다는 거죠.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직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머리를 중심으로 온 몸이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처럼 마디를 통해 도움을 입고 연결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뿐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머리가 하나인데 그 밑에 또 다른 머리가 어디 있냐고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영광을 오직 그에게만 돌리고 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대리자로 이 땅에 세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성경을 통해 볼 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그들을 우리는 반기독적이고 반성경적이다. 교황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번째, 교회의 하나됨.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각 사람에게 그가 베푸시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래서 사도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들을 말하면서도 그는 어디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딱 지정해서 대리자로 세웠다 이런 말씀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그 방식은 그가 교회를 다스리시도록 세우신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만 말했습니다. 대리자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사도는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5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그는 결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주는 최고의 직분으로서의 교황을 어디에서도 언급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사도는 신성하고 신령한 교회의 다스림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어떤 곳에서도 바울은 사역자들 가운데 1인 통치를 제시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일 따름이에요. 교사, 목사, 장로 이런 것들은 직분일 따름이에요. 고유의 그들의 직분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먹이고 목양하고 그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직분을 두신 이유인데 그러면서 성경 어디에도 한 사람 1인 통치,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이런 식으로 어떤 직분이나 직책에 대해서 설명한 적도 없고 그렇게 묘사한 바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천상의 통치와 이를 위한 성직 계급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임의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 여러분, 그게 이단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이단이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임의로 만들어서 직분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이 이단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이단이냔 말이죠. 가톨릭이 말하는 교황제도는 그들이 결코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럼 교황제도를 지금이라도 당장 없애든가. 그럼 그 부분은 인정해 줄 테니까. 또한 성경을 전혀 올바로 해석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하는데 아주 천부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저들이란 말입니다. 확연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가톨릭의 모든 교리나 모든 직제나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뭐 하나 성경에 맞게 그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작하고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임의대로 성경을 탈피해서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버린 이런 증거들이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베드로의 수익권을 인정해도 그것은 로마의 영구한 수익권과 무관함. 자, 우리한테 생소한 지금 이런 어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11랑 베드로의 수익권과 로마의 수익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온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교회의 수익권이 베드로에게 있다는 주장이나 혹은 로마의 관구가 온 세상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는 가톨릭의 이 같은 주장. 그러니까 베드로가 온 교회의 머리듯이 모든 가톨릭의 관구의 수익권은 바티칸에 있는 로마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로마가 가톨릭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베드로의 수익권에 대해서도 말씀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어떤 특정한 지역이 모든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식의 어떤 장소의 수익권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 보셨어요? 보셨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응?
어떤 지역에 대한 수익권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은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곳을 수익권의 진원지로 지정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계셨으니까 예루살렘의 수익권을 예수님이 주장하셨어야죠. 성경 어디에도 그 같은 주장을 주님께서 하신 바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카톨릭을 보십시오. 여전히 중앙 집권적인 권력과 정치 제도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난공불락인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추기경들에 의해서 교황이 세워지고 교황이 임명한 추기경이 그 나라의 캐톨릭을 이끌어가는 이런 구조. 중앙 집권적인 이런 교권주의로 통치를 하기 때문에 카톨릭은 사분오열되어 있는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달리 여전히 그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캐톨릭이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수익권이나 로마 바티칸의 수익권. 여전히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캐톨릭의 전체의 몸통이 짜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교적 어떤 조직의 분열이 쉬운 이 프로테스탄트는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또 약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제가 금요일날 설교한 대로 편당이 일어나서 결국은 어느 파가 주장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어느 파가 주장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으냐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이 옳지 않느냐가 존재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 나눠져 있는 교파의 문제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어찌됐든 중앙 집권적인 통치하에서 이런 것들을 전혀 허락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수익권, 로마의 수익권, 여전히 이런 것들을 그들은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12번째. 자, 수익권이 안디옥으로부터 로마로 옮겨졌다는 주장. 그냥 이렇구나 하고 들으세요. 별로 재밌는 내용도 아니지만 참.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 수익권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그가 다스리는 관구가 특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들이 주장을 해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의 관구는 로마가 아니었죠.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로마로 옮겨가면서 그 수익권의 존귀까지도 안디옥에서 로마로 옮겨갔다. 카톨릭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장로들에게 보낸 교황 마르켈루스의 서신을 보면 베드로의 관구가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나 후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언제 그렇게 명령했는데요? 새빨간 거짓말. 언제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럼 근거를 몇 장 몇 절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이리로 로마로 관구를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그의 첫 관구였으나 로마 관구에 양보하게 된 것입니다. 교황이 안디옥의 장로들한테 편지를 써서 미안하다. 관구를 로마로 옮겨야 되겠다. 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도대체 언제 주님이 그 같은 명령을 하셨다는 이야기냐. 모든 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작되고 왜곡된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주장들에 불과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 들어보시면 중세 시대에 왜 교회 개혁이 절실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카톨릭의 이 같은 모든 그들의 그릇된 제도와 법들을 볼 때, 관행들을 볼 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중세를 암흑기라고 했는지,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온갖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종교교회의 가장 위대한 정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성경으로. 헛소리 집어치우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왜 개혁가들이 이것을 소리 높여 외쳤는지, 카톨릭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단성들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비로소 그럴 수밖에 없어. 이 교회 종교개혁이 이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교회가 영원히 다시 원래 모습으로 복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겠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지금 개신교가 또다시 성경에 없는 어떤 법과 제도와 직분을 만들어서 그것을 교회로 하여금 따르게 하고 강요한다면 우리는 다시 이 부패한 교회들을 개혁해 주실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예의주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세상의 법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교회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걸 보고 만약에 교단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법을 통해 수용할 수 없는 어떤 결정을 하고 그래서 세상의 법을 용인하고 그렇게 간다. 탈퇴해야 되는 거죠. 교단 탈퇴를 불사하고 진리를 지켜야 되는 이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신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신사참배 우상숭배라고 분연히 일어나서 외치면서 그걸 반대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일어나서 교회가 세상과 결탁해서 행하려는 모든 악에 대해서 저지하고 저항하고 진리를 외쳐야 될 시대적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고 여타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그릇된 법과 제도를 만들려는 악랄한 시도들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의 정신입니다. Wir protestieren. 우리는 저항한다. 독일말로. 우리는 저항합니다. 성경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반드시 이런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막아야 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의 정신,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13번째, 교회들의 서열. 무슨 교회가 무슨 서열이 있냔 말이에요. 응? 이른바 로마 교회의 교회 서열을 보아도 자, 이런 주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수익권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로마로 옮겨갔기 때문에 로마가 수익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서열은 어디여야 돼? 로마가 1순위면 2순위는 어디여야 되죠? 당연히 안디옥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다음 수익권은 안디옥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예요. 안디옥은 훨씬 더 밑에, 저 밑에 수익권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각 교회의 존귀가 그 교회를 세운 영적인 위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역시 이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서열이 그들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를 봅시다. 바울은 기둥처럼 쓰임을 받은 사도 셋을 거명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들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관구가 첫 번째 수위를 차지했다면 다음에 당연히 요한이나 야고보가 치리했던 에베소나 예루살렘이 그 다음 수위를 차지하는 게 합당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나 교회의 서열에서 예루살렘과 에베소는 저만치 뒤로 밀려나고 마가의 관구가 오히려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자,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 무엇 하나 그들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 어떤 원칙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고 사람이 법과 제도를 세우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제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르면 모든 게 일목요연하고 질서정연하고 상식적으로 합당하단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정확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혼잡하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주의나 로마 가톨릭이나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언제나 인간이 그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성경의 모든 진리를 그들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할 뿐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그 진리의 권위를 그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주의는 여전히 유대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캐톨릭은 여전히 캐톨릭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희망인데 그러면 프로테스탄트는 제대로 가고 있어요? 성경이 약화될 때 교회는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 떠난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기 시작하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의 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통적인 예배를 허물고, 성경이 말하는 전통적인 성찬식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전통적인 그런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하나씩 시대에 맞게 변질시켜버리면, 그런 패러다임들을 다 바꿔버리면 그 다음은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고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시대 속에 결정할 때는 반드시 성경과 교리의 근거를 가지고 타당한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에게 편리한 대로 참남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문제에 변화를 시도하다가는 변화가 아닌 변질이, 타락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중대하게 벗어나게 되는 신앙의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대 교회는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이지만 교회는 오직 성경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캐톨릭의 전체를 따르지 않도록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방법과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임의로 변경할 때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재앙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성도라면, 진리의 말씀에 깨어있는 교회라면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다 교회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다 뭐 이 시대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잖아. 우리도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돼. 뭘 그렇게 우리만 잘났다고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가장 상위의 치리회에서 결정하고, 이것을 교회에 하달해서 한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떤 지표를 가지고 무엇을 지키면서 어떤 일에 저항하면서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다 그것들이 와야 돼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 성경과 교리에, 그리고 교회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사실에 더 천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야 되겠다. 교회는 그런 어떤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모험 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옛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뚜렷하게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길을 만들어내서 큰 길로,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로, 그 옛 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왜? 가장 안전한 길이니까. 주께서 지혜 없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언제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